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갈 본문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8절 그리고 36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보이스로 오신 성령께서 저희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전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이는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단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거기서 또 조금 지나가면 36절에 있습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로 갑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전가하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유튜브 상으로 만나게 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일 전에 그러니까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일주일간 동남아에 있는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총 9명이 갔는데요. 그 캄보디아에 가면은 그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그런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이 시엠립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캄보디아 시엠립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요 2023년 작년 기준으로 인구가 약 1700만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캄보디아는 입헌 군주제로 왕이 있어요. 일본처럼. 그리고 그 밑에 총리가 있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교 분포를 이렇게 보니까요 불교가 96.9%예요. 그리고 이슬람이 2%, 민간 신앙이 또 2%, 그리고 기독교는요 얼마인지 보니까 0.48%야. 1%도 안 돼. 그렇지? 1%도 안 돼.
일본보다 더 밑으로, 일본이 지금 1.5가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4%입니다. 꽤 많이 이렇게 성장했죠. 기독교 신앙의 불모지를 할 수 있는 그 캄보디아에 가서 정말 선교를 잘하고 또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올해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하더라도 뭐 65, 뭐 이런 61억 이렇게 했는데 지금 80억이 넘었어요. 진짜 이 세계가 사람들의 그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먹어야 할 식량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 먹고 난 다음에 뭐 버리는 그 쓰레기 있잖아요. 생활 쓰레기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좀 문제가 되겠다. 종말의 때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최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 기독교가 한 25억, 6억 뭐 그리 되는데요. 그 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7억, 28억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 거예요. 그게 천주교하고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다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신학 중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보편 구원론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편 구원론. 그리고 만인 구원설,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신학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그걸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편 구원론, 뭐 만인 구원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결국에는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관론을 주장합니다.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설은요. 여러분, 보편 구원론이 맞다면, 만인 구원설 그게 맞다면 뭐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했던 옛날에 그 조상들 그 구원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 걸 묻는 그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고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칼 바르트 같은 저명한 신학자도 보편 구원론의 그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설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맞을까요? 저는요, 그건 성경 내용하고 맞지 않아요. 여러분,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3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오리겐을 통해서 그때부터 정교하게 발전했습니다. 오리겐은요,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을 열정적으로 강조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 전에, 오래됐죠. 그러나 AD 550년에 가서는요,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오리겐의 보편 구원론을 이단설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지나오면서 몇백 년을 지나오면서 1700년, 1800년이 그때 와가지고요, 독일의 신학자 프리드리히 슬라히어마이, 이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누이지 신봉자들, 그리고 비유일 신론을 전가하는 그런 종교인들하고 같이 합세해서
다시 그게 또 만인 구원설이 또 다시 제기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만인 구원설이 근본이 되는 보편 구원론의 신학적인 문제는요, 현 21세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보편 구원론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편 구원론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만 증거한다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은 다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한다. 그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뭐 좋은 그런 일을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사랑으로만 나오면 다 그게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미국의 넬스 펠의 미국 밴드필드대 교수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영원한 문제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광대하기 때문에 피조물을 지옥의 영원한 고통 속에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넬스 펠레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인 구원설을 지지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보편 구원론은요,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기류가 우리 개신교 안에도 딱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예수교 장로교는요, 합동과 통합이 있거든요. 근데 이 통합하고 합동이 신학의 기조가 달라요. 우리 합동은 복음주의예요. 근데 통합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WCC 아시죠? 그죠? 세계 교회 협의회 모든 종교는 다 모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통합은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들 합동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이 신학적인 문제로 WCC에 가입하고 가입 안 하고 그렇게 또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은 목사라도 그 신학의 뿌리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도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 구원론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언급하지만 온전하지 못하고 반쪽 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절대 되지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속성.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지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린아이까지 노인, 그 수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으로만 끝나면 안 돼.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가 있어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사랑과 공의가 있다는 거죠. 그 공의는 뭐죠? 잘하면 상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벌을 준다는 겁니다. 상벌이 있어요. 상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좋으신 하나님 계시지만
두려운 하나님이 계셔요. 두려운 하나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만 강조하면은 복픈 구원론, 만인 구원설 그런 쪽으로 쏠리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도 또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이건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이 양면이 있잖아요. 그지?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달라요. 하나의 동전이지만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사랑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랬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앞에. 그죠? 요한일서.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또 요한계시록, 그 5개를 이렇게 집필하는 분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성경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한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달라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다 표현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부터 쭉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사랑, 사랑, 사랑. 계속 사랑. 그러니까 사랑도 다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인데, 이 사랑만 강조하면 절대 안 되고요, 공의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 공의는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회개가 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이래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 주실 것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기를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계속 사랑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버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탁 그냥 이 징계, 훈계를 해야 되거든요. 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봐야 그 애가 알아요.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랑과 이 공의, 그죠?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어릴 때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사랑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아멘? 이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의 그 감동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감동적으로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베드로의 감동적인 설교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에 나오잖아요. 여기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괜찮아. 사랑이신 하나님은 다 그냥 사랑하니까 괜찮아. 다 덮어주실 거야. 아니거든요. 회개를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 보편 구원론, 그게 맞지 않는 거야, 지금 이게 성경 내용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성경은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 즉 잘한 부분은 상을 내리고 잘못된 부분은 벌을 내리신다는 그 공의 전형이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음을 가슴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둘째로 보편 구원론이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보편 구원론 신학으로 채워진 주의 종들은요, 복음 전도 및 선교 사역의 절박성을 부정합니다. 전도를 안 해. 선교를 안 해, 아예. 천주교 가톨릭에서 선교를 하는 거 봤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어. 또 구제하는 데를 가면 구제를 하더라고. 구제 현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당신들 천국 못 간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구제는 해. 가가지고 이 복음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선교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야. 성령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가서 또 저와 우리 사모님하고 또 우리 나머지 7분, 전부 9분 아닙니까? 다 울고 그러는 게 가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나가보세요. 외국에. 가까운 동남아는 그렇게 돈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 요즘 100만 원이 돈입니까? 100만 원이 돈도 안 해요, 요즘. 20, 30년 전에는 100만 원이 컸지.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오르고 했어요. 100만 원이 돈도 아니야. 자기가 자비력으로 가는 거예요, 자비력으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선교를 가는 거예요. 보편구원론의 신학으로 채워진 주의 종들은 복음 전도 및 선교 사역의 절박성을 부정합니다.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 즉 그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18세기의 명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그 제목의 설교, 그 설교는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도화선이 되어서 크게 부흥했습니다. 미국에서. 1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전이죠. 에드워드 목사는 지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쩌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죄인에게 베푸는 가장 큰 친절로 본다면서 비참한 지옥의 실상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에드워드 목사 이분이. 여러분, 오늘 제가 택한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딱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언젠가 저는요, 어떤 버스 옆면에 이런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사진이 딱 있고 그 밑에 이런 문구가 있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광고 내용이. 무슨 광고를 하면서 그렇게 써놨어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으로 보낸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또 언젠가 가톨릭 평화방송을 제가 봤는데, 케이블 TV로 어떤 신부가 나와서 하는 말이, 개신교에서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 티켓을 들고
전도한다고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이게 막 소음을 일으키면서 하는 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라고 막 또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적인 그 전도 행태는 아마 잡신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신부가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보편 구원론은 만인 구원설 이런 데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성령께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심어주니까 피켓을 누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돈 들고 자기 돈 써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 신부도 보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큰 경륜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보편구원론, 만인구원설 그런 신학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에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지금 분들은. 그러면 실제로 보편 구원론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앞서서 이 캐톨릭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 천주교가 우리가 캐톨릭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어로. 근데 캐톨릭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첫 번째로, 보편적인 이렇게 있어요. 보편적인. 두 번째로, 여러 분파로 분열하기 전의 그리스도 교회의. 세 번째로, 치우치지 않는. 네 번째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또 다섯 번째로 편협하지 않은. 그게 바로 캐톨릭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편 구원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캐톨릭 이 영어 자체가 그 뜻이구나. 아니, 모든 것을 포함하고 뭐 편협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좋아요. 근데 신앙은 지켜야지. 신앙은 지켜야지, 신앙. 신앙도 다 그렇게 뭐 휩쓸어가면 어떡합니까? 안 되지요. 신앙은 지켜야지. 온 세상을 사랑으로 포옹하는 거 좋아요. 근데 신앙은 지켜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음부에 떨어진다. 그걸 말씀해야지요. 자, 세 번째로요, 여러분, 이 보편 구원론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후에 제2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 교리는요, 일정 기간 형벌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스위스 신학자인 에밀 부르는요, 이 1889년, 뭐 1966년이니까 이게 20세기 사람이죠. 지옥을 뭐라고 했냐면요, 교육적인 정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교육적인 정화 과정. 그러니까 이 로마 교토릭의 그 연옥 교리하고 유사한 거지. 그래서 이 은혜 낙관주의입니다. 연옥. 연옥이라는 이 천국 가기 전에 어떤 장소가 있다는 거야. 거기 가서 막 정화, 그죠?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정화해서 천국을 간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편 구원론을 명확하게 거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6절 이하에 보면요, 그들은 영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할 때는요, 이 천국과 지옥으로 일순간 갈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 개 있다는 거 내 믿지 못해요. 일순간 갈라지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기사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증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의 예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거듭난 자의 예표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혀를 서럽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 적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부자에게 26절에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걸 우리 딱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딱 떠나가면은 일순간 갈라지게 되는 거야. 천국이냐 지옥이냐, 낙원이냐 음부냐, 그 중간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큰 구렁이 있다고. 구렁, 건너지 못하는 구렁이 있다고. 근데 뭐 여러 거기서 어떻게 뭐 정화해가지고 어떻게 구렁을 넘어갑니까? 그 인간의 생각이지요. 아니죠, 그게. 그래서 가톨릭의 연옥교리도 성경과는 거리가 멀고 잘못된 가르침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편구원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신앙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성령 안에서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기독교 변정가인 오스 기니스의 말을 빌리자면, 보편구원론을 믿는 이들은 지옥은 순진하게도 너무나 늦게 깨달은 진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후의 세계에 가보니까, 아, 이 지옥이 있구나. 그때는 늦다는 겁니다. 오스 기니스의 말은요, 그때 가서 늦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에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실제함을 아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과 공의가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은 유대교의 관원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필요한 요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나 선교할 때에도 이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내 앞에서 얘기했죠. 이 공의 안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 심판은 정죄라고도 얘기합니다. 정죄는 뭐냐? 죄가 너에게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그것만 전하면은 그는 반쪽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아니 사랑,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도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8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거기는 뭡니까? 그 지옥이란 말이거든요.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에 가서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한다고. 우리가 고기 구울 때, 불 위에 고기 구울 때 그 사람 소금을 치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부터 보면요, 셋째 하늘, 즉 낙원에 이끌려 간 자라고 자기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서 전도할 때 나눠주는 전도지를 보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나눠주는 전도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나오는데 이렇게 그 목사님인가 사모님 그분이 이걸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앞에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있어요. 또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서 3장 23절. 또 세 번째로는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걸 얘기하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또 뒤에는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면 믿음으로 은혜 받는 생활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사랑으로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소망으로 넘치는 생활을 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면 잘못을 회개하고 거듭난 생활을 합니다. 뒤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주소와 전화번호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어디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없어. 그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맞죠? 그런데 반밖에 안 된다니까. 반쪽이 반쪽.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이 안에 넣어야 돼요. 공의. 공의는 뭡니까? 천국과 지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천국 가지 못한다. 그걸 집어넣어야죠. 근데 그이가 다 이런 형태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보편구원론, 뭐 만인구원설 이런 거, 그죠? 그런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번에 선교 간 곳이 캄보디아인데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 대전에서 목회하는 하늘영광교회 소선민 목사님하고 이렇게 탁 조를 맞춰서 그분은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막 전해줬어요. 사랑.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한다.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어서서는 또 뭘 얘기했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심판의 하나님.
그게 바로 두려운 하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의 성령 구절을 내가 소개하면서 강력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대로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본문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잡아서 막 그렇게 막 폭포수같이 그냥 말씀을 쏟아붓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여인이 딱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여인을 보면서 나오라고. 지금 생각도 신기해. 나오라고. 근데 그 여인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눈을 뜨고 있어. 눈을 감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눈을 뜨고 안경을 딱 끼고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뭘 해도 자꾸 그게 없어. 그 옆에 분들이 뭐냐면은 그분이 지금 눈을 못 본다는 거야. 기도 안 드린다는 거야. 그 지팡이를 들고 있더라고.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게. 그 순간 감동이 되니까 선교에서 탁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나와가지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 우리 또 한국에서 가신 분들 다 합쳐가지고 같이 그 눈물고 귀에 들리지 않는 악한 어둠의 세력을 막 쫓아거든요. 그 동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눈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귀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귀가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눈을 보게 되는 거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권능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순간 딱 사용하니까 저를 사용하니까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영으로 살아계신다 하는 걸 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은 모름지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건 반쪽이라니까. 반쪽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00원이나 50,000원 그 잘라가 반쪽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잖아요. 5만원짜리 반쪽 되는 거 찢어진 거 그 상점에 가서 지금 뭐 물건 사겠습니다. 받아줍니까? 상점의 주인이 안 된다 그러지. 이걸 못 쓰는 거라고. 이와 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돼요. 같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8장은 없어요. 그러나 66권 전체의 맥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게 딱 맞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왔다 갔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무슨 신학자들이 문제예요. 신학자들. 우리 한국이나 외국의 신학자들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기 생각, 인본주의적인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이 성령에서의 진리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라는 거 있잖아요. 죄. 영어로는 신 아닙니까? 근데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거든요. 하마르티아. 이 뭔가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인데 그걸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다 관역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것도 잘못 해석하면은 엉뚱한 쪽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 개신교에서 해마다 목사 안수를 주고 있는데 목사 가운을 입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답니다. 한 해. 이 많은 목사들이
성령으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이 배운 그 신학적인 그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은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를 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를 안수 같더라도 그 목사가 바울 사도가 얘기한 에베소서 3장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비밀의 경륜. 사도 바울이 비밀의 경륜이라 했어요. 근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은요, 신비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인데 그분이 성모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가가지고 뭐 인간의 정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이게 완전히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걸 얘기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더라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걸 자기가 다 뚫지 못하면은 그냥 인본주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싹군이 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목사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인정 안 한다니까. 성경 내용을 엉터리로 얘기하고.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심판의 의미도 있는데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비껴나서 천국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은 주의 종들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서 항상 성도들을 일깨우는 그런 사역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더 나아가 연관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도 선포하였습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이냐를 알게 되었고 또 천국과 지옥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시여,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듣는 우리 무리들 마음속에 잘 각인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